이제 오늘 제사장의 옷 만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사장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조금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게 제사장 옷이 만들어지면 이제 성막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28장에도 나와 있고 39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옷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어깨 멜빵을 걸어서 입는 옷을 에봇, 조끼 같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특정 유형의 옷입니다. 예, 특정 유형, 뭐 운동화, 뭐 슬리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봇은 어깨 멜빵을 걸어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진에 뒤에 보면 여러분 보충 자료 드렸죠.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 모습. 그래서 에봇은 이제 앞에 있는 여러 굉장히 휘황찬란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금띠로 묶은 그런 엮어서 만든 이 조끼 같은 이제 앞치마 같은 이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그래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청색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비싼 염료다. 1.4g을 얻기 위해 12,000 달팽이를 죽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 비싼 염료를 출애굽할 때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냥 빨리 줘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이런 염료들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다 준 겁니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26장 1절에 보면 성막도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색깔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색깔하고 아주 조화롭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막 색깔, 대제사장의 색깔. 자,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면 에봇을 위하여 견대가 있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어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뒤로 이제 연결하고 있는 이걸 이제 어깨로 연결하는데 이제 견대에 뭐가 있는가 하면 6, 7절 호마노를 깎아 금태로 물려 이늘색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 어깨, 양 어깨에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기억하게 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먼저 얻냐면 어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흉패에 붙이는 12보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12보석에만 있지 않고 그 어깨에도 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은 몇 번 대제사장에게 있는가 하면 2번 있습니다. 어깨 한 번 있고 그리고 가슴에 한 번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에봇 건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 이 기념 보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흉패입니다. 다시 앞에 그림에 보면 여기 보석으로 이게 12개가 딱 있는 게 있죠. 다 색깔이 다 다른 다양한 보석입니다. 12보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흉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흉패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본문에 보면 금태를 맞아 새김같이 했고 흉패는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니까 크지 않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4줄 보석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지파 이름이 각 보석에 새겨지게 됩니다. 보석이 12종류가 나오는 이유는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에봇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에봇에 붙이게 됩니다. 21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고 있지 않은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8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의 흉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보석이 있는 이 흉패는 그냥 흉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판결의 흉패입니다. 왜 판결의 흉패냐면 이 흉패 안에 뭘 두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을 두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은 뭐냐 하면 이게 뭐 조약돌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조각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항상 갖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받는
그래서 이걸 가리키고 판결의 흉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 에봇을 가져옵니까? 에봇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과 흉배의 판결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8장 6절에 가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우림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흉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림이라는 거, 또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다 뭘 뜻합니까? 이 에봇에 붙어 있는 흉패를 뜻합니다. 흉패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봇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청색으로 되어 있죠. 청색. 여기에서 이제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은 특징이 있습니다.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듭니다. 전부 청색입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갑옷깃 같이 구멍 주위에 깃을 싸서 찢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거는 통으로 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추가 없고요. 그냥 목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목으로 있기 때문에 요 목에 있는 깃이 헤할 수가 있겠죠. 헤어질 수가. 그래서 이것을 단단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에봇 안에 청색으로 된 이 옷을 입고 이걸 겉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색 밑에 쭉 가보십시오. 밑에 뭐 방울들이 달려있죠. 청색 자색 바른 배실로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고 석류를 수놓습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듭니다. 그리고 꽃 가장자리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방울들을 다 답니다. 왜 이 방울이 필요한가 하면 28장 35절 아론이 이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성수에 들어갈 때 또 성수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겁니다. 나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살아서 내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밖에 있는 백성들이 아는 거죠. 아,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밑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 방울 사이에 석류는 풍성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로 술을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 모양이죠. 자, 그리고 속입니다. 속옷. 속옷은 하얀 겁니다. 이것은 세마포입니다. 베옷입니다. 삼나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미이라 속에 같이 넣었던 것이 바로 이 삼나무 베옷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걸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얀 속옷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없고 에봇 없고 뭐만 있는가 하면 속옷만 하얀 옷만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하체를 가리우는 이걸 고이라 그러는데 고이로 하체를 가리고 그건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떠냐 하면 속옷 하얀 거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이제 또 입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패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늘색인같이 그 위에 여호와 성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뒤에는 청색으로 띠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청색 끈으로 만들고 앞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제 글자가 거기에 새겨지게 됩니다. 28장에 가보면 그 패가 아론이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래요. 그 패가 아론이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성결됐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성결된 것이라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나갈 때 하나님은요 12지파 이름을 기억하시고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아 성결하게 내가 받아도 되겠구나. 이제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 속에 이제 그런 뜻들이 다 있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과 의미를 가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수가 되죠. 겉옷과 속옷 다 점검해야 됩니다. 속 사람도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속옷까지도 속옷의 고의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정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다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살피사 나를 좀 시험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뭔가 악한 행위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12지파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지파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12지파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첫 열매의 사명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해야지 그 가족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기 싫으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제목도 다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겉과 속을 늘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겉도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막은 깨끗한데 혼자 이상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색하고 대제사장 있는 색하고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거룩한데 자기는 하나님은 뭐 중심을 본다고, 그거 틀린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겉만 번지르하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속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입으로만 시인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데 해놓고 입으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일꾼이요, 온전한 제사가 된다.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12지파 모두를 위한 자입니다. 자, 여기 12보석이 있잖아요. 12이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름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지파도 있을 겁니다. 나와 사이 안 좋은 지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파를 내려놓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12지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깨는 튼튼해서 어떤 무게가 실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깨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요 이 12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 2보석만 남겠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보석하고 자기 지파 보석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엘리야는 북쪽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는 다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북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근데도 엘리야는 단을 쌓을 때 12돌을 쌓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은, 회복의 말씀에는 항상 12지파가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12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싫다고 내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12를 고스란히, 하나님이 지라는 짐은 고스란히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어깨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잘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하며 일치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장이지만 장막의 색과 일치합니다. 튀지 않습니다. 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성막보다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머리에 쓴 겁니다.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같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튀면 안 됩니다. 조화롭게 서로 세우면서 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면서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셨다고.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평균케 하시려고. 이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담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제사장은 높은 모자를 쓰고 섬깁니다. 요거는 이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자꾸 쳐다보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앞으로 달려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실 때 찬양하며 집중해야 됩니다. 원수들은요,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계속 방황하도록, 혼돈 가운데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끝나고 나서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미국 목사님이 수만 명에서 강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내가 참 환영을 받고, 참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나의 이 설교에 열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알았는데 빨리 와서 낙엽을 쓸어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 썼는가 하면, 이 팽창된 자아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죠? 애들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집에까지 와서 사장하면 안 됩니다. 네, 집에서는 평범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남편, 아내. 그래서요, 그래서 이 벗는 겁니다. 이거 24시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지금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지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항상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쓸 때와 벗을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길 때는 주신 권세를 갖고 힘차게 섬기고, 그게 다 끝나면요, 그냥 자기 자리로 오는 겁니다. 와서 평범하게 정직한 시민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또 주일날 직장 가서는요, 직장에서 또 평일날 직장 열심히 일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는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때 우리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에 걸맞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번 가을 비전 축제 때 초청받아 오는 분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옷을 주실까요? 우리가 시기할 정도로 제일 좋은 옷을 주실 겁니다. 그 형이 시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들에게 준 동일한 옷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 동일한 유업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겉과 속을 늘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